마가복음 2장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저희가 아뢰올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궁지에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 우리 12절까지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은 4복음서 중에서 이제 가장 짧지요. 16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은 결코 짧지 않지만 마가복음은 이렇게 좀 짧아요. 16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마태복음을 이제 사자복음, 왕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 마가복음을 이제 소의 복음, 어떤 이제 종으로서 오신 예수님. 계시록이나 에스겔서에 보면 어떤 그 짐승의 어떤 그 부분들을 이렇게 계시로 보는 게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독수리, 사자, 이제 사람, 소 어떤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거기랑 연결해서 그렇게 말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제 인자로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을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니까 이제 마태복음은 이제 족보가 있다. 왕이니까. 그리고 사람, 인자로서니까 이제 누가복음도 이제 족보가 있는데 종은 이제 족보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제 족보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도 이제 족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요한복음에는 이제 뭐 족보가 안 나온다. 뭐 이제 이런 말도 이렇게 합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같이 이제 읽었는데 여기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시 들어가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왔다가 이제 또 두 번째 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뜻은 위로의 촌이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해요. 위로의 촌이다. 여러분들이 뭐 이제 우리 이렇게 지도가 여기저기 이제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표적과 능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곳이 어디인 것 같아요? 예? 어딘 것 같아요? 가장 많이 표적을 행한 곳. 계속 가버나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많은 표적을 행했고 거기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이제 가버나움에 이제 다시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 1장 21절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저희가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네. 예, 여기 마가복음 1장 21절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나오고 2장 1절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귀신을.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이렇게 고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32절에 보면 1장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34절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많은 온 동네가 모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가장 슬펐을 것 같아요? 여기서 누가 슬픈지 모릅니까? 누가가 슬펐어요. 의원이었거든요. 뭐 세상에선 아재 개그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시네요. 예. 누가가 여기서 의원이었는데 예수님한테 가서 다 나니까 누가가 슬프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모든 병이 예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이제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뒷부분에 보면 또 문둥병도 나왔어요. 문둥병도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리고 이제 수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들어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모이겠어요, 안 모이겠어요? 왜 모였을까요? 예? 소문 듣고, 그렇죠? 소문이 막 무슨 소문? 병 낫는 소문 듣고, 그렇죠? 와, 회당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더라 하는 어떤 말씀을 은혜를 입고 뭐 이런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소문이 난 게 아니고 문둥병이 나왔더라, 소경이 눈을 떴더라, 뭐 귀신이 나갔더라, 그런 것은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 이제 저는 오늘 이제 그 당시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여기 보면 2절을 볼게요. 2장 2절에 뭐라고 되냐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뭐라 그랬어요? 도를 말씀하시더니, 말씀을 선포하시더니, 도를 전하시더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진리의 도다, 진리의 도, 어떤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아직 안 들어간 거네요, 보니까. 이제 제목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 도. 여러분 뭐 이렇게 길 가다 보면 누가 와서 아유 얼굴에 복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뭐 어떻게 도를 이렇게 하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예. 이렇게 얼굴에 복이 많은 사람은 들어봤을 거예요. 전 자주 들어요. 흉악한 사람은 절대 못 들을 거예요. 아마 이제. 그래 이제 이 어떤 진리죠. 진리의 어떤 말씀. 자,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이렇게 말을 해요. 이르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뭐라고요?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도를 전하려고 하니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거기서도 내가 병을 고치려니, 거기서도 내가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그런 게 아니고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마가복음 2장 2절에서는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 진리, 도. 그 공자가 그 말한 거 기억나지요? 이런 얘기 들어보면 공자 말한 거. 뭐 기억나요? 자활. 예, 자활. 뭔? 지금 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뭐 나올 법한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가하다.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가하다. 예. 그러니까 공자는 도를 뭐 이렇게 잘 못 들었나 보죠. 공자는. 그래 이제 그 어느 공원에 철학자 이제 어떤 철학자죠. 노인이 이제 앉아 있었대요. 공원에. 노인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두 눈을 지그시 감고 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해가 지고 시간이 많이 돼서 거기에 이제 공원지기가 있는데 공원지기가 이제 문을 닫고 공원을 정리해야 되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웬 사람이 이렇게 이제 눈을 감고 지그시 있으니까 가면서 말을 한 거죠. 아, 이제 문 닫을 때가 됐으니까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고 한 바퀴 삥 돌고 왔는데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공원지기가 그랬대요. 아니, 어디서 오셨어요? 왜 안 가셔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서 가면서 어디서 왔냐고, 어디로 간다고, 내가 그걸 안다면, 그러면서 갔다 하더라고요. 그게 누구예요? 예? 누구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이제 제가 그 어서 읽은 거는 이제 뭐 키에로 케고르라고 덴마크의 어떤 이제 철학자라 하더라고요. 실존주의 어떤 철학의 어떤 이제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철학자가 어디서 와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소크라테스 하면 또 생각나는 거 뭐예요? 자활 할 수는 없고 소크라테스. 소활? 소크라테스. 네 자신을 알라 막 이러잖아요. 소크라테스는 네 자신을 알라. 그게 뭐 델포이 신전에 적혀 있는 글이래요. 네 자신을 알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까? 네 자신을. 제가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유학을 했어요. 시골에서 이제 큰 도시로. 그게 좀 유학파예요. 큰 시골에서 이제 큰 도시로 와가지고 유학을 했는데, 그 시골에서는 그런 대로 뭐 견딜만 했는데 도시에 나와 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만만치 않아서 험난한 세월을 힘겹게 이제 헤쳐갔는데, 그리고 이제 대학교도까지 이제 갔지요. 대학교도 이제 가고. 근데 우리 때는 대학을 많이 안 갔어요. 김종성이 그렇죠? 예, 김종성 형제가 저하고 이제 같은 시대거든요. 대학을 많이 안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골에서도 몇 명 안 갔어요, 대학을. 그 중에 제가 이제 들어있는 거지요. 이제 그 중에 제가. 그래, 이제 제가 이제 이 시골의 대학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지나고 이제 이러는 어떤 삶을 살지요. 자취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제가 친구들하고 있는 내 모습하고 집에 부모님 앞에 있는 내 모습하고 시골의 동네 어르신들 앞에 있는 내 모습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앞에서 행하는 나와 집에서 행하는 나와 그 동네 어른들 앞에서 행하는 내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납니까? 네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누가 나예요? 누가 나죠? 내가 나지? 이제 이렇습니까? 이게 내가 왜 이렇게 다르지? 다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군대 갔다 오고 제대했다가 이제 제대했다가 군대 갔다 오는 게 아니라 군대 가서 제대하고 복학을 하고 돌아왔을 때의 어떤 내 친구들의 모습. 와, 참 치열하더라고요. 치열하다.
그때 이제 뭐라 그래요? 우리를 대사병이다 그랬거든요. 대사병. 여러분 고3병 알지요? 고3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이제 뭐 대학 가려고 애쓰는 이제 고3병인데 대사병이라고 평강 그런 거 있어? 대사병? 세상과 나는 광고도 없고 구속한 줄만 보이니까 이제 대사병. 대사병이 뭐냐면 대학교 4학년이고 졸업을 해야 되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취직을 해야 되는데.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음에 겪는 어떤 그러한 어려움, 어떤 그러한 짐들 있잖아요, 짐. 그걸 이제 대사병이라고 우리 땐 그랬는데, 우리 교회 대학생들은 그런 거 병을 앓는 것 같더라고. 자유하더라고. 믿음이 있어가지고 자유하더라고요. 그래서. 봐봐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서 기대하는 어떤 기대치. 이해됩니까? 자갈론 팔아서 공부시켰단 말이에요. 시골에서. 그런데 뭐 김종수 형제처럼 그렇게 뭐 막 살았으면은 기대치가 없으니까 뭐 이제 뭐 주위에 어떤 그러한 짐을 뭐 안 느끼겠지요. 부모들은 제발 너 간수나 잘해라 이제 이러겠죠. 그치요, 김현숙 자매님. 그러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기대치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김종수 형제 같지 않고 착실하고 이제 막 또 많은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투자하면은 투자에 대한 수익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투자에 대한 수익이 동생 돌보고 이제 가정 돌보고 이제 이런 어떤 수익의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뭐 어디 누이 집 아들 어디 갔대 뭐 어떻대 제가 또 뭐 장학금도 이렇게 좀 타고 늘 다들 이렇게 받는 건지 모르겠지만 생애에 장학금도 이렇게 받고 그 농협에 가가지고 이장단 이렇게 모여 있는데 가가지고 그 앞에서 이렇게 탁 어쩌다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참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는. 예? 뭔가 기대치가 있을 때 그 기대치에 못 미치는 나. 그럴 때 이제 이렇게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들 시침이 뚝 떼고 있는데, 뭐, 이해는 충분히 해요. 누가 뭐 이렇게 기대해 주시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러니 이제 이렇게 밥 제대로 먹을란가 모르겠습니다. 내려가서. 노가다를 4학년 여름방학 때 뛰었는데 춘천에 가면 등선폭포인가? 그런 폭포가 있어요. 강추원 좀 지나면. 그 등선폭포 옆에 주차장을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도로 이렇게 올라가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 만드는데 노가다를 안 뗐습니까? 학생 때.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거기 가서 이제 노가다를 뗐는데 노가다 뛰고 쉬는 이렇게 쉬는 잠깐 거기 이렇게 높으니까 이렇게 이제 앉아서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보는데 같이 노가다 떴던 어떤 그 나이 많으신 분이 학생이죠. 학생 나보고 이제 뭐라고 말을 했겠죠. 그래서 뭐라 하면은 저기를 콩코드 타고 지나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콩코드 아세요? 김정수 이제 콩코드 아세요? 차. 예. 도로를 지나가는 게 차지. 그 당시에 그래도 좋은 차가 콩코드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타고 지나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되나? 그걸 타고 지나가야 되나? 우리 동네에 그 시골에 자가용 타고 들어오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콩코드를 타야 된다. 자, 콩코드 타는 나. 좋은 집에 사는 나.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나. 좋은 가정을 가지고 있는 나. 돈을 잘 벌고 있는 나. 그게 납니까? 좋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인정되어지나요? 좋은 집에 있으면 내가 세워지나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면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느냐는 거지요.
그게 나냐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나를 위하여 과연 무엇을 하냐는 거죠. 나를 위하여. 예? 어떤 게 나를 위하는 거냐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사람들한테 괜찮다는 소리를 듣고 뭐 다 못 들으신 것 같은데 뭐 그게 나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전도서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전도서 한번 볼게요. 전도서 1장 자, 전도서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말하는 이 전도자는 예루살렘 왕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전도서에는. 이 전도서는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글이라는 이렇게 생각도 되죠. 어떤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향하여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인정되어지고 어떻게 보여지고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자, 아까 키에로케고르 얘기를 했는데 키에로케고르가 사람을 3단계로 구분했다더라고요. 3단계. 이게 첫 단계가 뭐냐면 감정적 단계라 그래가지고 감각이나 충동에 충실하게 감성에 지배받는 단계. 첫 단계가. 두 번째 단계를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은 이제 윤리적 단계라 그래가지고 도덕적 의무를 받아들이고 보편적 이성을 따르는 삶. 그게 두 번째 단계 사람은. 도덕적 의무를 받아들이고 보편적 이성을 따라가는 삶. 세 번째를 뭐라고 말을 했냐면 신앙적 삶. 그래서 신과 관계하는 삶. 그러니까 신과 단독적으로 만나고 신 앞에 서서 신과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어떤 신과의 어떤 절대적 관계 속에 있는 삶. 사람들이 세 가지 삶에 있다고 말했어요. 세 가지 삶. 대부분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합리적 이성에 맞춰서 살아가면 되는 줄 알아요. 자, 우리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봅시다. 솔로몬 하면 뭐가 떠올라요? 우리는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봤잖아요. 이렇게 일방적이야.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거. 부귀영화, 지혜, 부귀영화, 부인을 1000명이나 뒀다며? 뭐 이런 거 떠오릅니까? 부귀영화, 지혜.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이라고. 지혜의 왕. 그러니까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한번 그 한 부분 봐볼게요. 열왕기상 10장을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0장. 열왕기상 10장 6절. 이거 에티오피아 여왕 스바 여왕이 와서 하는 말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여왕이. 그래서 여기 보면 6절부터 보면 왕께 고하되 그 스바 여왕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내게 말한 것이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자, 7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여러분 중에 누가 와서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한테? 뭐 이런 말 못 들어봤습니까? 인생 살면서? 예? 자, 복되도다. 8절.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 안에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랬어요. 자, 지금 스바 여왕, 한나라의 여왕이 솔로몬한테 와서 아주 감탄하는 장면이잖아요. 맞습니까? 맞죠? 자, 솔로몬이 그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나중에 물어봐요. 그날 가거든. 좋았나 안 좋았나? 누가 여러분한테 와서 이렇게 말을 해준다면 여러분은 흐뭇해요? 괴로워요? 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잘 공감을 못해. 이렇게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누가 와서 이렇게 말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와, 누굴 알아줘? 나를 알아줘. 사람들은, 누가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주위의 사람들이 자기를 평가해 주는 것에 의해서 많이 깊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저만 있나 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게 없는가 봐요. 예.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와 영화 이런 것을 지금 솔로몬 이스라엘의 그 지중해 연안의 그 나라에만 그렇게 영향이 미쳐진 게 아니고 멀리 아프리카야 에티오피아 여왕이 듣고 올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사는 거잖아요. 잘 사는.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그러냐면 헛되다. 전도서 1장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헛되다. 우리 한 구절을 더 볼게요. 그 헛되다는 것에 조금 더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6장 28절. 마태복음 6장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니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서 이룬 것이 이곳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네.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는 거야. 예수님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이 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져가는 그 세계. 정말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그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 솔로몬의 그 영광, 이 세상에서의 어떤 부귀, 이 세상에서 영광, 이 세상에서의 어떤 평판,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솔로몬에 나타나는 그것보다 이 백합화가 더 낫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세계가 이 세상의 어떤 부귀와 영화보다 낫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마지막에 가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뭐다? 본분이다. 사람의 본분이다. 예? 제가 중학교 때까지 아니에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좀 후회한 게, 중학교 때 공부 조금 더 열심히 할걸. 예? 고등학교 때? 뭐 이런 후회. 고등학교 때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뭐 이런 거. 그런 후회 해본 적 있으세요? 2명?
공부 다 잘하셨어요? 후회 안 하고? 근데 공부 열심히 하고 후회한 거 있어요?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몰라요. 이상하다 오늘. 학생의 본분은 쉽게 말하면 이제 공부다. 그럼 본분에 충실했을 때 후회를 안 하는 거죠. 본분에 충실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은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짐승과 다른.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 들의 백합화보다도 못한 솔로몬의 영광이라 그러는데 그 솔로몬의 작은 영광과 같은 모든 걸 취하고 그걸로 자기를 나타낸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거냐는 거예요. 좋은 차를 가졌다, 뭐 아니면은 좋은 집을 가졌다, 아니면 좋은 아내를 뒀다, 좋은 남편을 뒀다, 뭐 아니면 돈이 많다, 아니면 뭐 직장이 어떻다, 기타 등등. 과연 이것이 나를 세워주는 조건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오직 사람만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2장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하나님의 근본 보채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도를 전했어요. 말씀하시더니 여기에 보니까 한 중풍병자가 왔습니다. 한 중풍병자가. 중풍병자는 몸은 멀쩡한데 반응할 수 없잖아요. 맞지요? 중풍병자 그렇지요? 지금 이 사람은 스스로 혼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들고 왔어요. 자,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자, 어떤 말씀 하셨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사람들은 중풍병이 문제로 생각하고 중풍병을 크게 생각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믿음을 모시고 중풍병에 먼저 마음을 둔 게 아니라 소자야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죄 문제를 다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지금 두 개의 문제가 있어요. 두 개의 문제가. 중풍병, 정말 멀쩡하지만 반응할 수 없는 그거. 그 부분의 병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막혀서 하나님과 반응할 수 없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사귐을 가질 수 없는 외형적으로는 멀쩡하지만 하나님 편의 죄로 죽어있는 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큰 문제가.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편에 죽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모습과 육체로는 멀쩡하지만 반응할 수 없는 중풍병의 두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그 마음속에 죄 문제를 다루고 있었어요. 죄 문제를. 소자야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자, 소자야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감사한데. 자, 봅시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7절 같이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담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무언 죄가 사하리라. 네. 자, 7절의 이 말씀에 잘못된 게 여러분 생각에 있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7절의 이 말씀. 참남하도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이 말이 잘못된 게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이 말. 상식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지요? 맞잖아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의 말은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문제예요. 그렇죠? 이들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 말은 합당하고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바꿔서 말해볼게요. 소자야, 하나님이 네 죄 사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으면은 문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잠깐. 소자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을 했을 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는데, 소자야, 하나님이 네 죄 사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문제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지요. 그러면 그건 안 되겠지요. 네, 안 될 거예요.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럴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됐느니라 그러면 문제가 돼. 이해됩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원함의 신앙과 그렇게 되었느니라 하는 이루었다는 신앙은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말을 할 때 문제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렇게 말을 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면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확히 모르니까 원함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기를 원한다. 원한다. 제가 거듭났어요. 거듭난 적이 있어요, 제가. 교회를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아주 굉장히 유교적인 집안에서 아주 그냥 준수한, 뭐 외모는 평강이보다 못할지 모르겠지만, 뭐 평강이 의문 가질 필요 없어. 뭐 교회 뭐 평강이 뭐 이평강 뭐 이은혜 또 둘이야. 이평강 이은혜 은혜가 둘이야. 자꾸 쓸데없는 데로 자꾸 가서 뭔 얘기하다 그랬죠? 아, 유교. 그래서 교회랑 상관이 없었어요. 어느 날 이제 성경 공부 모임에 가서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졌어요. 능력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의인이더라고. 의인이더라니까요. 내가 의인이 됐어요. 뭐가 됐다고요? 자, 친구들한테 내가 의인이다 그랬어요. 친구들한테 의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더라니까요. 의인이다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더라고. 의인이, 근데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해줬어! 이러면 문제가 안 발생했을 거예요. 이 말 이해돼요? 의인이라 칭해줬어! 이러면 문제가 안 발생했을 건데, 내가 의인이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이러더라고. 나 거룩한데? 갈수록 과간이다. 이제 이런 식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과 죄로 가로막혀서 네가 하나님과 너와 따로 둘이었는데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 말은 이제 네가 그 가로막힌 닮이 헐어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느니라 이 말이에요. 가로막힌 닮이 헐어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었느니라. 쉽게 말하면. 그러면 거룩한 게 맞죠. 사단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걸 참 싫어해요.
사람들은 오랫동안 사단에게 길들여져 있어서 자기를 따로 세워놓는 것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소자야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 말은 말씀과 하나가 되었느니라. 네가 이제 너와 하나님이 따로따로가 아니야. 둘을 하나로 만드는 거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로 있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따로 둘로 있으려고 해요. 자기를 부인하기 싫거든. 예? 자기를 세우고 싶거든. 자기를 오랫동안 사단에게 길들여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세계를 세워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인간을 세워주는 말을 할 때는 문제가 안 생깁니다. 예? 여러분 있잖아요. 저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지낼 때 문제 안 생기려면 그 사람 계속 칭찬해줘요. 부부싸움 요즘 많이 하시는 분 있어요? 예? 심상치 않게 웃으시는 분을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면 남편을 계속 칭찬해 줘봐요. 부부싸움이 그래도 될 수 있어요. 마음이 안 맞으면. 예? 사람을 세우면 문제가 없는데 사람이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이 세워질라 그러면 거기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참나마도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세워지는 세계 속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참나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이 세워지지 않고 자기가 세워지는 데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둘로 하나를 만드셨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하고 내 제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어느 것이 쉬워요? 뭐 정답은 없어요.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물어봐요. 어떤 게 더 힘들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런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하고 소자의 내 제사 받았느니라 하는 말을 사람이 할 수는 없어요. 누가 할 수도 없다고요? 사람이. 이해되죠? 그러니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아니지. 중풍 병자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갔어요, 안 갔어요? 갔습니까? 자, 그러면 소자의 내 제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도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소자야 내 제사함 받았느니라. 정말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과 네가 따로 둘이 되어졌는데 이제는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하나가 되어졌다. 둘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그분으로 반응하고 그분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 이 말이라는 거죠. 이 말이라는 거죠. 자,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이사야서 53장 4절. 그는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었고 그가 찔려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 이 말이에요. 나았다. 하나님과 뭘 누린다고요? 평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되어졌던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것을 이루고 계시는 장면이라는 거지요. 장면. 자, 마가복음 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지금 인자가 예수님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게 하는 그 일을, 그 권세가 있는 걸 너희로 알게 하려고 이 상을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인간을 하나님과 죄로 막히니까 둘이잖아요. 그걸 헐어서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그 권세가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고 있다는 거지요. 그 일을.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서, 자, 에베소서 한번 가볼게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몇 절입니까? 13절.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자, 둘로 뭐를 만든다고요? 하나. 하나님과 나와 막혀있는 죄의 담을 헐어서 하나님과 나를 화평케 하고 하나로 만들고, 이방인과 유대인과 어떤 그러한 벽의 그런 큰 그들의 어떤 관념, 예로부터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벽이 있는데 그 벽을 헐어서 유대인과 헬라인도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로.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그 권세가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 우리 히브리서 말씀만 보고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절. 하나님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죠.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이루셨고, 자, 그렇게 선지자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어떻게 해요? 지었다. 뭐 여기 뭐 의문 뭐 이렇게 문제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자,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자, 그 다음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뭘 붙들고 있다고요? 만물.
자, 이게 떠 있어요? 제가 붙들고 있어요? 떠 있는 거 아니고요? 붙들고 있죠? 이게 붙드는 거예요. 붙드는 거. 자, 태양이 공중에 떠 있어요? 붙들려 있어요? 지구가 공중에 떠 있어요? 붙들려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만물을 어떻게 해요? 붙드시며 말씀으로 하나님이. 알겠어요? 붙드시며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간체시여 그 본체 형상이시라. 여기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첫 번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셔요. 하나님은. 두 번째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를 하셨다고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그래서 정결하게 됐다는. 그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2절을 한번 볼게요.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 따라 예.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이 큰 구원이 있는데 이 구원을 처음에 주로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들은 자들이 사도들이 많은 그런 복음 전도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확증을 했고 4절 하나님도 표적, 기사,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했다. 뭐를? 이 큰 구원을. 이 큰 구원을.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증거하고 있다고요. 뭘 증거하고 있다고요? 이 큰 구원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왜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고. 그러면서 소자야 네 제사함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마태복음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에? 그런 말 기억나요?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오른손이 범죄하냐? 찍어버리라. 와, 잔인해요, 안 잔인해요? 잔인하죠, 그 말은. 그 말씀을 보면 지옥에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옥에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옥이 어디냐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곳이 지옥이에요. 어디가 지옥이냐면 하나님과 분리돼서 막혀서 살아가는 그곳이 지옥이에요. 예? 그곳이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과 끊어져서 그러고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곳이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곳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잠시 잠깐의 그 영광이 알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걸로 자기를 뭐 이렇게 인정하고 자신의 인생에 어떤 가치를 둘지는 몰라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자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자들이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있는 인간을 하나님은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들길 원했어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안에 두기를 원했고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 실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온전한 자기의 생명을 알지 못하니까 안개와 같이 사라져가는 그런 없어져가는 그 생명의 가치를 두고 거기에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져서 말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져서 그것은 백합화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왜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나님 그분이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만들어서 사람과 함께 교통하고 나누고 사람으로 더불어 그리 살기를 원했어요. 그거를 누가 바꿔놨어요? 누가 바꿔놨어요? 누가 바꿔놨어요? 악한 사단이. 그래서 그것을 다시 영원히 완벽하게 해결하고 처리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자야,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너 하나님과 하나야. 영원히 너를 정죄할 자가 없어. 그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그게 영원한 우리 자신의 실상의 모습이고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 주님과 하나님과 하나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중풍병의 불편함과 어려움은 크게 느껴도 우리와 교통되어지지 아니해서 고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지는 못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셔서 이제는 나로 말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안에 발견될 수 있는 복을 주신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솔로몬의 모든 영화가 백합화 하나보다 못하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늘 깨어있게 하셔서 주님과 더불어 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 안에서의 복된 삶 가운데 늘 우리가 나타나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또 잃어버린 심령들에게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도 주의 은혜를 잊게 되기를 원하오니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 속에 함께 역사하셔서 악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부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